애증관계. 애증관계가 뭘까요? 사랑을 하면서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그런 모습이 섞여 있는 그런 관계를 애증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증관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자녀들끼리도 애증관계가 될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애증관계가 될 수 있고 부부 간에도 애증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인터넷상에서 동네에 엄마들이 모여서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요. 그죠?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동네면 학화지구 뭐 이렇게 엄마들 모임, 또 뭐 성동구, 서울에 있는 한 성동구에 있는 엄마들의 모임에서 글이 하나 올라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 글에 어떤 글이 왔냐면 애증관계 해놓고 친정아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내용인즉슨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셨대요. 아빠 엄마 이혼을 하고 3년 동안 새어머니와 같이 두 자매가 살았어요. 3년 동안 살고 나서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힘든 나머지 엄마에게 가서 그 뒤로는 엄마랑 살았는데 참 행복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아버지와 이제 소식을 끊고 또 새엄마와 그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식을 끊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아버지가 병에 걸렸어요. 지금은 이 딸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파킨슨 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글에 올린 거예요. 이 미운 아버지. 근데 지금은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댓글을 엄마들이 또 달죠. 그냥 모른 체 하고 사세요.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더라고요. 이게 바로 애증관계예요. 부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남아서 자기들을 버리고 다른 곳에 결혼을 하고 또 자기가 결혼을 했어도 계속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지만 막상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다니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내칠 수 있나요? 버릴 수 있나요? 이게 참 힘든 거죠. 이런 상황을 애증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애증관계는 가족에서만 나타나지 않아요. 또 어디에서 나타나면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나타나요. 좋아하면서도 또 미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 때문에 떠나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나에게 조금 상처를 주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수 없네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는 이 애증관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하면 돼요.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돼요. 그러나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혈연은 더 그렇죠. 그러나 교회도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믿음 안에도 우리가 하나 된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냐면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사회 공동체는 사회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다 보면 힘들어요. 사회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나 가정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회에 가져가면 힘들어요. 이거를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 전체를 다 다스리는 분입니다. 사회법이 있지만 사회 공동체도 가족과 공동체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회 공동체의 사회법을 깨뜨리면서 일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법을 수여받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파송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빛과 소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이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전체 다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거. 이 시간 조금은 여러분에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애증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듯한 본문일지 몰라도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여줘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애증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왕 집안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로 우리가 그 애증 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냐면 사울은 다윗을 평생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왕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왕한테 좀 잘못해서 내가 왕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런 상황이었다면 덜 억울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무고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윗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다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평생 서로 원수가 되었다. 이런 성경에서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다윗 지금 왕이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비록 전체는 아니지만 유다의 족속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저 왕의 원수니까 저 왕이 싫어하는 이 후손을 죽이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 병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와서 이 이스보셋을 따랐던 병사들이 오히려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서 지금 다윗 왕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면 보통 생각할 때 너 참 잘했다. 너가 내 삶에서 원수로 맺었던 저 사람의 복수를 네가 해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보셋을 살해한 이 군 지휘관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우리의 앞날이 밝을 것이다. 저 왕에게 칭찬을 받고 우리의 지위도 높아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은 다릅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원수가 맞아요. 무고한 나를 평생 죽이려고 했으니 원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었냐면 전에 사울과 그 지금 이스보셋의 아버지인 사울과 그 아들인 또 다른 아들인 요나단이 죽었을 때 어떤 병사가 나한테 찾아왔어.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어. 당신의 원수가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랬을 때 내가 그 소식을 전한 병사를 다른 청년을 시켜서 죽였어. 왜 죽였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 그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나는 죽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왕자의 목을 갖고 온 너희들은 무사할 것 같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자의 목을 갖고 온 이 사람들 또한 청년들을 시켜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다윗 왕은 자기의 원수들을 없애는 걸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할 때 내 안위를 보장받을 것이다. 나에게 분명히 득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상황 파악으로 득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신의 신병과 안위를 보장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변을 보호받았습니까? 안위를 보장받았습니까? 아니요. 죽음을 당했어요. 이 부분이 다윗이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과거에 도망 다닐 때 자기가 왕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인다는 건 굉장히 더 두렵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왕이 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왕이 이미 된 상황에서입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죽은 자기를 괴롭히고 원수로 생각했던 그 왕에 대해서 지금 예우를 하고 있어요.
이뿐이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슬퍼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왕이 되기 이전에 그 사울을 살려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안위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좀 삐딱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뭐 성경을 볼 때 얼마든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삐딱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을 증거해 줍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는 용서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각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걸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그 사울과 요나단 죽은 거를 소식을 전한 사람이나 그 왕권이 약해진 이스보셋 왕자의 목을 쳐서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은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생각의 차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정확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습득하고 훈련해서 세상에 가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병사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나를 괴롭히는, 나를 죽이려 하는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보셋이라는 그 집안 자체가 나를 괴롭힌 건 사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어졌으면 해요. 이 상황이 종료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상황은 존재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떤 생각의 차이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런 명확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의 상황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든 거예요. 그 광야라는 엄청난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만들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 내가 정말 증오하고 미워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것은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분, 애증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물이에요. 다윗은 눈물이 많았어요. 눈물이 많았어요.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사울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어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살려줬어요. 그랬을 때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헤어지는 장면 가운데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아이가 가매, 이 아이라는 것은 이 요나단이 활을 쏠 때 그 화살을 주스러 가는 그 아이를 통해서 사인을 주고받기로 했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정말 작정했더라 하고 활로 사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멀리 있지만 그 다윗이 보고 3번 절하고 헤어지니까 부둥켜 안고 막 운 건데 다윗이 더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많은 감정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아들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돕고, 이렇게 좋은 형인데 우리가 헤어져야 되고, 나는 또 얼마나 험난한 지금 길을 또 가야 되는가. 왕궁에서 좋은 천부장으로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던 중에 이제는 쫓기는 인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이 심정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요나단이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보다 오히려 다윗이 더 많이 울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다윗이 나중에 승리해서 왕의 자리에, 유다라는 족속의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아내와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400명, 더 많아져서 600명,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블레셋과 연합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돼서 잠깐 2, 3일 자리를 비웠고, 그 상황에서 블레셋이 다윗을 싫어해서 전쟁에 참여해 줬고 다시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왔는데 아말렉이라는 또 다른 족속이 와서 이들을 다 납치해 갔어요.
부인, 자녀, 다윗의 부인, 자녀들까지 싸그리 다 납치해 갔습니다. 침략을 당한 겁니다. 그때 사무엘상 30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의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의 4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서급에 이르러 본즉 서급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런데 너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막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백성들의, 내가 정말 거느리는 이 백성들의 아내, 자녀들 다.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한 병사가 와서 좋은 소식인지 알고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옆 한 장만 넘겨보면 되는데 사무엘 하 1장 한번 가보실래요? 1장 11, 12절 11,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1, 12절 자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기 원수가 죽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원수인데, 원수가 죽었는데 옷을 막 찢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거죠. 어떻게 이렇게 슬퍼할 수 있을까? 나를 평생 괴롭히고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그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1장 26절에서는 요나단과의 그 애틋한, 요나단과 헤어질 때 더 많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더라.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부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대요. 이게 지금 시를 지은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 형 요나단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아브넬이라는 이스보셋은 사울의 왕자입니다. 거기에 오른팔 역할을 하는 그 군대 장관이 누구였냐면 아브넬이었어요. 아브넬도 이 다윗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울 왕 편에 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넬을 다윗 왕의 오른팔인 요압이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막내 동생을 전쟁터에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이렇게 갈라서서 싸움을 할 게 아니라 당신이 다스리십시오 라고 가서 청합니다. 그랬을 때 요압은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온 상태였고 아브넬은 평안히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는데, 이 돌아가는 중에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왕한테 대들어요. 도대체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신복 내 동생인 아사야를 죽였는데 어떻게 그 아브넬을 그냥 보냅니까? 이러고 다윗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항변하고서 나와서 가서 아브넬을 만나고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 와서 성 안에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자기 신복이고 자기가 정말 아끼는 그 병사인데 그 병사의 원수나 마찬가지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슬퍼합니다. 사무엘하 3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이렇게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이렇게 슬퍼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신복들의 원수나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이것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서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우리 신복의 그냥 원수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세웠던 공로,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이 죽었어요. 이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이에요.
아들이 왕권을 뺏으려고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가 쫓겨가요. 다윗이. 그런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 신복들 또 요압이라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아버지는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산채로 잡아오라고. 근데 이 신복들은 죽입니다. 괘씸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죽음을 보고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들이 비록 괘씸하게 내 왕권을 뺏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진짜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여러 부인들 중에 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의 심정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아끼는 거예요. 내가 얘 때문에 어떤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들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은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아들아 압살롬아. 이런 모습, 이 눈물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상황을 보고 요압이 다시 한번 항의를 합니다. 요압이 항의를 합니다. 이 오른팔이라는 이 사람이 항의를 해요. 그 항의를 하는 내용이 19장 6절에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미워할 대상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윗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이 눈물이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 애증 관계를 풀 때 왜 눈물이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왜 우는지 아세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는 거예요. 그 증오와 미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물은 여러분 회복의 영양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물 많다고 나 나약해, 나 여린 마음이야,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너그러운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긍휼함이 있어요. 비록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슴을 후벼 팠지만 나는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내 눈물로 그것을 다 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힘든 삶을 여러분 사셨다면 울으세요. 그냥 정말 우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여린 마음인 것처럼, 그 눈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 그 눈물로 애증 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시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나를 괴롭혀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안 울 것 같아요? 다 울어요. 근데 이미 돌아가시고 울면 뭐합니까? 살아 계실 때 내가 그것을 용서하고 풀려고 내가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다고. 나 사랑도 못 받았고 나를 인정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아내나 남편을 미워하지만 그냥 우세요.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도 눈물을 흘리며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뭔지 아면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인데 눈물이 없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이 애증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애통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들다고. 사람은 그것을 잘 이해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눈물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의 눈물, 긍휼함의 눈물, 그리고 슬픔마저도 눈물로, 그 눈물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눈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게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도 명확한 기준도 이 눈물도 아니에요. 그 결정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사울 왕과의 애증관계를 회복시켜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9절입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왕제의 목을 갖고 온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사울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겠죠. 수없는 전투 속에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 딸을 미끼로 전쟁터에 내보냈거든요, 다윗을. 그 속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 환난 속에서 내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 이것이 그의 애증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같이 있는 것.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사람. 이 속에서 우리가 누굴 바라봐요? 그 아픔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은 눈물로 여러분 표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주님을 다윗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그 세상이 보는 시각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도 그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증관계, 여러분 가족들이 참 많이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참 많이 그래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공동체도 사람 때문에 떠나고 상처받았다고 비난하고 자꾸 그럽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안 생깁니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그 힘든 것들은 내가 눈물로 충분히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힘들다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가족에게 상처받았다고, 내가 인정도 못 받고 사랑 못 받았다고, 나를 구박하고 나를 미워했다고, 나를 학대했다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셔야죠.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 그 주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보다는 덜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고백 때문에 그래요. 여러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회복된 걸까? 눈물도, 기준도, 생각 차이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시선을 그분께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마 나에게 마음을 합한 자다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몰라요. 다윗은 누굴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또 아픔도 다 눈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기준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애증관계를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요셉도,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봤어요. 힘이 들고 지칠 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가 흘린 눈물, 형제들 앞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것, 그 눈물로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준도 지닌 그 사람들, 모세도 요셉도 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왜 대부분이라고 표현했냐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다 닮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 눈물로 내 이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속상하고 힘들다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 입술을 여는 거예요. 나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하고 슬픕니다. 나 너무나 아픕니다. 그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